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날 권율 목사님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을 통해서도 좀 찔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근본 말씀에 동의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좀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더 행복을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그것은 행복하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게 나오죠.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뭐 명확합니다. 창세기부터 쫙 보면 두 길밖에 없어요.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오늘 시편에는 악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아닌 것부터 말씀하면 1절에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아닌 것부터 이야기하면 첫째는 행복은 소유나 어떤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은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잃으면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만큼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울하고 허무하고 세상에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정도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상황과 여건인데 그 사람, 정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발톱에 끼인 어떤 가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처럼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행복할까?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높죠. 과학이 발달하면 편안해서 행복할까? 아니요. 더 허무하고 더 우울해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행복은 어떤 소유나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또 한 가지 행복이 아닌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없다.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막 찾는 사람은 오히려 비눗방울 거품 같아요. 가보면 또 거기서 행복하지 않대요. 결국 거기 도달해 보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 가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복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하고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복 있는 사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우리가 찾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찾는 자가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이 제시하시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주로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한 부분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한 단어입니다. 즐거워하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어떨 때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즐거워하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가치라고 믿고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감정인데, 내 감정인데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부간에 막 다투면, 저도 많이 다퉈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해야 될 것을 당신이 이래라 저래 할 때 기분이 제일 나빠요. 해도 내가 할 건데 당신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더 하기 싫은 이준희 같은, 이서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어린아이 같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인데 내 건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이 뭡니까? 즐거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기쁨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을 기뻐하는 그 최종적인 결말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기쁨이, 무엇이 그 사람의 기쁨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가장 나에게 즐거워하는 일이 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근데 여호와 율법이 가장 즐거운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큰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강력하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임을 느끼지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결정한 선택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감사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냐면 우리의 감정에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에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이제 초등부 유일한 한 명과 제가 만나서 이제 초등부 공과를 합니다. 큐티 행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하고 둘이 딱 앉아서. 근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너무 애가 표정이 들어올 때부터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허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오늘 큐티 어쩐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솔로몬 열왕기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컨퍼런스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목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 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를 몇 군데나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 그런 애들이 막 뛰놀고 행복해하고 그냥 예배를 즐거워하고 장로님의 기용을 받고 집사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그때는 힘이 드는데 나중에는 200명 300명이 지금 돼서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한 교회가 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된다. 우리는 근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저는 수요일마다 좀 지금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지훈이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왜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가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공과를 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르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솔로몬 이야기 한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순전한 그 아이의 얼굴, 눈빛,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 걔가 내한테 이상하다,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주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기도회가 목장 모임이 그 모든 모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떡을 떼든지 음식을 먹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도 기쁨으로 나누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공산당이 되겠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으로 하게 돼요. 기쁨.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 아시죠? 극심한 박해,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상태들입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잡혀가고 막 짐승의 밥이 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 형제, 우리 뭐 장윤정 집사님, 우리 송진 집사님이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붙잡혀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빼내려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건져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하다. 기쁘게.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농부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즉시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함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반드시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그런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할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진하게 왜 이게 안 기뻐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것이고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전 시편이 다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내 삶은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10절 처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시편에 말씀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 삶의 현장은 근심이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평생을 이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마귀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봐야, 기도해봐야, 성경을 읽어봐야 감동이 없게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왜곡시키거나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행위만 하고 속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감정을 무너뜨려서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되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기대하며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올 때에 더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기뻐하며 오는 겁니다.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저 오늘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막 너무 힘든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요 기도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계속,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난이니, 근데 고난 중에 기뻐하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좀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을 펴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결코 그는 멸망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또는 돌아오는 주간 기뻐하며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